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박수연사 함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시네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 땅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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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한 번 더 할까요?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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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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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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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사냥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전능하시나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영원히 가시니 전능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 모게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수를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 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벨사살 왕이 모든 1000명의 존귀한 자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술을 먹는데 술 기운이 오르니까 자기 아버지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금잔, 은잔, 이 모든 귀한 잔들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성전에서 쓰던 그 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을 찬양을 할 때에 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는 거고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읽고 해석하게 해도 그 읽는 자가 없었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가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왕의 아버지를 섬기던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가득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오게 하면 됩니다. 다니엘을 불러온 거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다니엘은 아마 은퇴를 했든지 거기는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 밤중에 불려온 거예요. 와서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어주고 글자를 해석해 주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저울로 달아보아도 그릇이 안 된다. 그 나라를 맡고 유지할 만한 그릇이 안 돼서 그날 밤에 왕을 하나님이 그 당신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 글을 읽어주고 해석한 다니엘에게 금사수도 걸어주고 아주 막 자기가 약속한 대로 막 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그 메데 바사 나라 그 왕으로 인하여 바벨론 성이 완전히 점령을 당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오늘 여기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진짜 성경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 마음을 보는 사람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귀가 열려지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도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는 거는 다 헛된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제 이사야서가 저녁 기도회 시작돼서 이사야서 1장이 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 자식은 나를 알지 못한다. 소는 제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은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하려고 손을 들면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귀를 막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증스러워서 못 견디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절기도 다 지키면서 제사도 드리고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 뭐요? 내 마음을 모른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 모르면은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걸 알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 죽임당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을 했는데도 죽었다. 그렇게 역사적인 지식은 있어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걸 주시는가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방법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이 본문을 보면은 벨사살 왕이 나오고 왕후가 나오고, 벨사살의 어머니 왕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오고,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이 나와요. 그 요 세 사람이 볼 때에 벨사살 왕, 그 다니엘을 소개하는 왕후, 그 다음에 해석해주는 다니엘, 세 사람을 볼 때에 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나에게 주실 때에는 세 사람이 다 누구다? 나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도 나를 말하고, 또 왕후 태우도 나에 대한 얘기고, 다니엘도 내 얘기다. 무슨 얘기냐? 영혼의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구약 성경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하여 영적 얘기를 하는데, 그 영적 얘기가 뭐냐? 내 영혼을 치료해주고, 내 영혼을 깨닫게 해주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들을 때에 우리는 지혜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 지혜로 눈을 떠야 된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자하고 나귀하고 여우가 셋이 합쳐서 사냥을 했어.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한 걸 큰 모독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나귀한테 야 나눠 다 그랬어요. 이 나귀가 예 그러더니
3등분으로 딱 나눈 거야. 셋이. 그러니까 이 사자가 갑자기 그냥 어흥 하더니 나귀를 콱 물어 죽였어. 탈무드 얘기요. 여우한테 여우 너 나눠. 그러니까 여우가 어떻게 했냐. 다 사자 앞에다 갖다 놓고 자기는 조그만 토끼 한 마리 다 가졌어. 그러니까 사자가 뭐라냐. 이야 너 똑똑하다.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그러니까 여우가 말해. 예 사자님 낙이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요 깊은 지혜를. 그러니까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귀는 고지식하고 정직하게 3등분 했지만 사자가 볼 땐 뭐요? 자기를 무시해 버렸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 인생에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쭉 살아오잖아요. 살아오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때요? 노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잖아요. 막 놀아. 열심히 놀아. 저도요 어렸을 때 사업을 잘했어요. 학교 갔다 탁 오면은 다마치기 또 딱 맞추는 거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고 홀짝도 맞추고 뭐 어찌니 싸마그래 막 해. 내가요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럼 한 2-3시간 친구들하고 하면요 이만큼 한 보따리 구슬을 갖다 따가지고 와. 탁 가지고 와. 그게 지금으로 하면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 재산 부동산 탁 갖다 우리 엄마가 이놈 자식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논다고 똥뚜껑에 콱 버리면요 얼마나 억울하고 딱지치기해서 버느라고 손이 다 아플 정도로 실컷 따오면 또 그것다가 아궁이다가 집어넣어 태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뭐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훨씬 좋아. 그래가지고 재밌게 놀면서 공부 안 하고 있다가는 어때요? 이제 사회에 나오면 공부 안 하면 뭐가 해? 옛날 말로 노동하고 고생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공부를 했으면 내가 검사나 되고 판사나 될 텐데 공부 안 해서 이렇구나. 그러고 내 자식만큼은 공부를 잘 시켜서 성공시켜야겠다. 그리고 고생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에게 공부하라. 너 공부해야 되냐? 막 가면은 요 놈이 그걸 다 부모의 지혜를 깨닫고 아멘하고 열심히 하면 된대. 누구 닮았어? 나 닮으면 이거 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계속 고생하는 걸 겪으면서도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진짜 똑똑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잘 깨닫고 열심히 하면 뭐요? 성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가지고 뭘 봐야 되냐?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벨사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로만 알면 성경 공부가 되고 지식이 되는데 벨사살의 이야기가 내 얘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벨이 왕을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야. 벨이 뭐냐? 바벨론의 최고의 우상이야. 최고의 신이 벨이야. 그러니까 벨이 왕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벨사살 그러면 뭐야? 벨이 바벨론 신이 왕을 지켜주고 보호한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벨사살이 이제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이것을 유업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면은 최고의 권력, 최고의 사람이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것 아니에요. 부귀영화, 최고의 권력. 그걸 받았어요. 받으니까 이 받은 사람이 하는 건 뭐냐? 최고의 모든 걸 받으면은
그것이 잔치를 하는 거야. 그것도 얼마큼 1,000명의 귀인을 놓고. 그건 뭘 말해요? 벨사살이 이만큼 위대한 왕이다. 내가 모든 사람 베풀 만한 능력이 있는 존귀한 자다. 자기를 위상을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와 모든 걸 다 나타내는 잔치를 하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모든 다 하는 것으로서 세상적인 걸 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줘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벨사살의 영은 세상의 영이잖아요. 세상 것을 갖기 위한 영이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부귀와 영을 갖는 모든 것으로서 잔치를 하는,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영의 성질이고 가는 현실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서 교만이란 영이 다 들어가. 다 모든 사람이 그런 영의 과정을 간 거예요. 교만이라는 영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 술을 마시나. 그걸 뭘 말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존감이 없어져 버리고, 누가 신이야?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벨사살을 미워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해석하면 우리는 다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고 회당을 원하셔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서 그 석벽에 쏜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서 다 글을 쓰는 걸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얼마나 여기 무릎이 녹는 듯 했다고 했잖아. 글씨를 썼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글씨를 손가락으로 썼는데 알라고 썼겠어? 모르라고 썼겠어? 알라고 썼겠지. 왜?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난 목적이 글씨를 쓰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그런데 알았어, 몰랐어?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벨사살과 1,000명의 귀인들에게 이 글씨를 쓴 것은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이 가르치도록 썼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회개시키고자 깨닫게 하고자 쓰는 글씨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하나님은 나에게 알라고 썼어, 모르고 썼어? 알려고 썼어. 근데 난 몰라. 왜 모를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영혼을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열려지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복받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거 고치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고칠 걸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처받는다, 목사님 오늘 설교 날 깐다, 막 그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거부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법이 없다고 한 건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선지자를 보냈어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인 거 거부하고 죽인 거야. 그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벨사살 왕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그 시를 썼는데 여기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오늘 여기에 한번 5절 봅시다. 다니엘서 5장.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 몇 개의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런데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고자 써주는 글씨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읽을 줄도 모르고 해석도 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정말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할까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가는 것이 신앙의 훈련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옳은 줄 알고 내 방법이 제일이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정상이고 모든 게 자기 정당화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보면 자기 마음에 맞으면 은혜를 받는다 그래. 자기 마음에 맞아야 은혜가 되는 거야. 얼마나 사람이요 자기 중심이고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다 보면 자기가 생각에 맞으면 아멘 은혜가 되고, 안 맞으면은 도저히 오늘 무슨 목사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답답해 죽겠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 마음을 얘기한다는 걸 알려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하나님이 1,000명에게 주어도 모르니까 또 이 벨사살은 방법이 뭐요? 야야, 응? 오늘 여기 보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여기 7절 말씀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일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수를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째로 삼으리라 하니라. 술사, 술객, 지혜자, 별사람 다 불러도 아무리 세상 지식은 최고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멸망당하는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고 살리는 게 목적이야. 답이 없는 때에 여기에 10절 말씀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찬찬한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가 없어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은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답이 없는데
그 소식을 들은 왕비가, 이 왕비는 왕의 어머니예요. 전엔 태우라고 했어. 왕의 어머니야. 자기 아들 왕에게 그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도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왕비는 누구냐 이 말이야. 왕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글씨도 모르는 완전히 영적으로 흑암과 답답함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지혜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는 여자는 마음을 말해.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 땅에서 행복하 살아라 하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아담에게 먹였어. 그건 뭐냐? 마음이 영을 타락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 반대로 이 벨사살 왕의 영적은 완전히 멸망 심판 아에 완전히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데 왕비가 와서 다니엘을 소개했다. 그러면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살 길을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왕비가 있어야 돼요. 왕비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답답하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뜻도 모를 때에 우리 마음에서 영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왕비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마음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다. 요게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생각해도 답답하고 해답도 없고 뭐든지 막혀있고 모든 것이 해답이 없는 그런 답답함 속에 있을 때에는 항상 성경에서 보는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온 것 마냥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답을 얻는데 살아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니엘은 뭡니까? 성령의 영으로 바꾸어지는 나의 영을 말해주는 거잖아. 근데 다니엘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요 11절부터 12절 보면은, 여기 12절 봅시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다니엘의 이름이 무슨 이름도 있어요? 벨드사살, 벨사살 왕. 지금 이거 답답한 인간. 근데 여기 다니엘의 이름은 또 황관장이가 지어준 이름이죠. 다니엘서 1장 7절 좀 봐요.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벨드사살이야. 황관장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그럼 여러분, 벨사살은 벨이 왕을 보호하신다 그런 뜻인데, 벨드사살은 뭐냐면은, 벨드사살은 벨이 왕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자, 황관장도요 다니엘 이름을 지어주는 게 벨이 왕을 보호하지 못한다, 벨사살은 벨이 왕을 보호하신다 그런 뜻인데, 벨드사살은 벨이 왕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뜻이요. 완전 반대의 이름이요.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고 신령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다니엘한테 벨드사살 이름으로 벨사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벨사살이
다니엘의 영으로 바뀌려면은 신을 바꿔야 돼. 벨이 왕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벨이란 우상은 왕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로 바뀌어져야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야. 우리는 벨드사살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벨드사살로.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왕이 그 저울에 미달이 됨으로 인하여 오늘 밤에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는, 왕의 나라 왕을 심판하는 말씀이라는 경고의 말씀. 자, 그러면은 이 신령한 다니엘을 통하여 그것을 딱 들으면은 벨사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는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기다 금사슬 세고 보석 주고 왕 치리제로 삼아 그 일을 할 거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밤이라니요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다 잘못했습니다. 교만 떠는 거 잘못했습니다. 부귀영화 가지고 내가 하나님 대적하고 술잔 가지고 하는 모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면서 금식하겠다고 내가 오늘부터 4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회개해야 되겠어? 회개하지 않고 그날 밤에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보니까 5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회개할 줄 알아? 몰라? 몰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 말을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30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그러면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주고 조선의 셋째 치료해서 삼아 줬어.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죽었을까? 내가 볼 때 아무리 길어도 한 5시간 내로 끝났을 거예요. 왜냐? 그 시대에 메데파사 나라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완벽한지 그들은 그 성을 믿고 잔치를 할 정도로 얼마든지 넘쳤어. 그리고 바벨론 성 안에 먹을 것과 모든 게 산더미같이 쌓아놔서 아무리 성을 둘러싸고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을 만큼 최고로 넘치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70년 만에 멸망시킬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이신데 고레스 왕이 완벽한 그 바벨론 성을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문을 열고 멸망시킨 게 그날 밤이에요. 인간은 완벽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항상 뭘 알아야 되냐? 내가 믿을 만하다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자면 그거 다 허당이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 순식간에 내 건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물질?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하룻밤에도 없어지는 거. 내가 지식?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허망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을 게 붙들 게 없다고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약하게도 할 수 있고
부족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걸 누려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죽어야 다니엘이 나타난다 그 말이고, 육의 생각이 죽어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인 걸 믿는 걸 없앨수록 하나님의 영인 다니엘이 나타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모든 걸 다 계시로 보여주고 세상에 대한 시간표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길 바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길 바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래.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맞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모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게 뭐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기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이 다니엘과 같이 내 생각과 마음의 모든 걸 다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 때에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하여 세계의 모든 역사를 계획을 보여준 것 같은 역사를 입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착각에 빠지지만 사탄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정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짜 내가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는 이 신앙 훈련, 기도 훈련, 영성의 훈련, 영적 훈련을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고 전능하신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쓰시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벨사살에서 다니엘로 바뀌어지는 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